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생각이 복잡하지 하나님의 생각은 복잡하지 않고 명확합니다. 내 생각이 복잡하지 하나님의 생각은 복잡하지 않고 명확합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이, 축복의 문이, 선교의 문이, 천국의 문이, 재정의 문이, 복음의 문이, 우리 자녀 축복의 문이, 할렐루야, 기도의 문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 아시죠? 나비 효과는 영어로 butterfly effect라고 하는데,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상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나비 날개짓을 누가 쳐다나 보겠습니까? 그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예상치 않았던 시간에 또 때에 어마어마한 여러 인과관계들이 있겠죠. 엄청난 파장으로, 토네이도와 같은 파장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주목할 것은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지만 나비의 작은 날개짓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을 주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작은 날개짓이 추후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저는 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을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은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촉매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촉매제와 같은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부어질 때 영적 세계는 움직여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영적 세계는 움직이지 않아요. 순종의 열쇠가 꽂아질 때 영적 세계는 움직여요. 왜냐하면 영은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차원 높은 게 영의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차원이 위의 차원을 조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차원이 움직여지려면 밑에 차원에서 위의 차원에 순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의 차원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뭐 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단 우리 안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게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무당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당도 신내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악한 영이 시킨 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 악한 영에게 예배를 하죠. 예배라는 말을 여기도 쓰면 안 돼. 그냥 악한 영에게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오케이, 합당하다,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능력도 주고. 여러분, 이게 순종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 안에 어떤 것들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단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요, 악한 영에게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레이디 가가나 닐 나스 엑스나, 저는 문화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다윈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죠. 학계 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주는 계시를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까? 그러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영적 세계는 움직여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도의 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순종의 컨셉을 없애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컨셉을 여러분 잡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은요, 행위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을 행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행위의 영역은요,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행위로 나갑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행위 때문에 아버지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행위 때문에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위로 여러분 환원해서 환치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사단의 굉장히 강력한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힘만 든 겁니다. 종교 생활은 힘이 드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종교 생활에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여러분과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차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순종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순종은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아버지시고 내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다시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순종이 가능해요. 나머지 내가 뭐 순종하고 그건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행위하는 거지. 그 행위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종하는 것 같죠? 그건 행위입니다. 사울이 제사했잖아요? 그건 행위예요. 근데 사울의 제사를 보고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불순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버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불신이 바로 우리가 순종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아요. 내가 못 믿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이 결정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존재를 볼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지 않은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생각할 때 내가 자꾸 리즌을 찾아요. 이유를 찾아요. 내가 이런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 앞에 나갔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그 이유를 찾으면 믿습니까? 아닐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이유를 찾아서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닐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안에 이게 선악과의 DNA예요. 자꾸 옳고 그름을 우리가 자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옳고 그름으로 아버지를 따져요? 또 여러분이 부모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옳고 그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받아들입니까?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꾸 이 머리에서 그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더라도 억지로 나가고 억지로 나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받아들일 만한 이해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동정녀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거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설명해 보시라고요.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해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입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이해하시겠냐고요. 오병이어가 내려진 사건을 이해하시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우리의 문제가 어떤 것으로 다가올 때 자꾸 우린 뭘 구해요? 이해를 구해요. 제가 그 이해와 이성과 지성과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보다 앞선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린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내가 이해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 것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었죠. 창세기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먹을 수 있도록 사단이 우리를 흔들었죠. 어떻게 흔들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 아담은 그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흔들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 자기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창조주가 뭐라고 하는데 피조물이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창조주가 말씀하시는데 피조물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토를 답니까? 상식적으로. 아담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의심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쌍방이 아니라 일방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쌍방을 원해. 그거는 다른 영역의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의 여러분 성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고 은총을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사단은 그걸 흔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꼭 그래야 돼? 왜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해가 안 되네. 이해를 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런 의심과 불신을 우리의 원죄 가운데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탕자의 큰형,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죠. 신뢰하는 것처럼 같이 있다가 결정적인 시간에 자격 없는 동생을 잘해주는 아버지가 자기 생각으로 못마땅해요. 잘해줄 만해서 잘해줘도 마음이 좀 불편할 텐데 잘해줄 이유가 하나 없는 동생을 자기 이성과 생각으로 잘해주니 못마땅하는 거죠. 왜 잘해주냐는 거예요. 우리 집에 어려움만 끼친 저놈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게 아닌 거죠. 가인 보십시오. 아벨의 제사만 받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죠.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꼬여 있는 겁니다. 꼬여 있는 마음이 촉매제가 되어 아벨의 마음이 아벨의 제사를 어렵게 본 거예요. 우리 내면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자는 항상 지킬 박사 밑에 숨어 있는 하이드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 안에 하이드가 있지. 제 안에도 있어요. 순간. 제가 어렸을 때도요, 저희 형제가 둘이었잖아요. 혼나면요, 장남인 나만 혼내요. 그래서 제가 막 따집니다. 왜 나만 혼내고 동생은 혼내지 않느냐. 둘째가 얍삽합니다. 눈치 싹 보다가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제가 공평하다 묻는다면 맞는 말일 수 있죠. 아버지 불공평하잖아요. 같이 때리셔야지. 그런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제가 불공평하게 얘도 때려달라고 얘기하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죠. 미성숙한 아들이죠. 교회에서도 자꾸 그런 거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너무 똑똑하다는 거지, 결국은. 그 의입니다, 자기 의. 뭐 그렇게 교회에서 그 비판을 합니까? 옳고 그름으로 뭔가를 그렇게 따집니까? 교회 안에서의 피드백 문화는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게 피드백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그런 걸 따져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느니 뭐가.
똑같은 겁니다. 제가 제 동생 때려달라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요? 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세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가 진짜 일꾼이겠습니까? 묵묵히 맡은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요란하지 않아요. 한 청년이요, 이번에 아동부 수련회 제가 따라갔더니, 격려하려고 교사들 격려하러 따라갔더니 교사들 한 명씩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 휴가 빼고 나와서 이렇게 다 수고하는데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유스부터 유치부 또 지금 우리 아동부까지 지금 트리플로 다 따라왔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보니까 묵묵하게 그 일들을, 자기 일들을 섬기고 있는 청년을 향해 우리가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내가 3번이나 따라왔는데 우리 옆에 있는 놈은 아무도 안 따라오고 나만 봉사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넓은 마음이에요. 제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죠. 왜 시스템이 어떠니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나비 효과처럼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뼛속까지 자녀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 결국 아버지의 음성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떡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그 존재에 대한 믿음. 그래서 순종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본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작은 날개짓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이 쓸모없는 무의미한 날개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전 1장 18절,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하는 작은 날개짓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여러분 잘 보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왜 하나님 앞에서까지 똑똑하시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까지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저거 왜 따러? 내가 저걸 왜 줘? 죄인들이나 지는 건데.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성으로 판단하면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계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 거절할 겁니다. 왜? 어려운 거야. 내 생각으로 내 자녀를 교육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 거야. 왜? 세상의 거울 앞에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대적 가치가 흔들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자신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려면 어디에 비춰야 돼요? 거울에 비춰야 되잖아요. 세상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면서 막 이게 나다라고 막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비추려면 말씀의 거울에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비춰야죠.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총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이 있다니까요. 사단의 미혹이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뭐 영어 수학 뭐 저렇게 못하는데 네 아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자신 있으세요? 저희 커버넌트 제가 분명히 입학할 때
목사님들 와서 축사해줘. 고 목사님, 박동찬 목사님 다 선포해 주셨어요. 이 학교 들어오려면 세상교육 포기해라. 동의합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교육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커버넌트를 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수학책 열린 것보다 그 인생 앞에 여러분 말씀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링컨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어떤 책도 펴지 않는다. 그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비단 이게 뭐 공부의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 일터에 계신 분들 그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당당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케르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성도들에게 고난은 당연한 거다. 왜 당연한 거냐?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안 사니까 고난 받는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면 타협을 해야 돼요. 타협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타협을 안 하니까 고난을 받는 거야. 그래서 케르케고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고난이 네가 하나님을 잘 따라간다는 증거이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넌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당당한 자입니까? 여러분 당당하셔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절대적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건 이유가 있어서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신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버지는 역시 신실한 분이셨어요. 죽었지만 그 아들을 부활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거 세상이 몰라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비밀.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님, 제 삶은 너무나 평안한데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축복해 주셨던 거,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막 셉셉이처럼 타협을 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야. 1번 어마어마한 은총입니까? 뒤에 셉셉입니까? 제 얘기죠. 그렇죠? 예수 믿는 게 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 예수 믿는 나는 뭐냐라고 해. Who am I? 내가 누군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누군가? 제자가 하는 일 말고 나는 누군가? 그것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누군가? 뭘 해줘서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누군가? 그냥 세상 부모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부모. 뭐가 다른 겁니까? 어떤 다름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계십니까? 뭐가 달라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다른 거죠? 우리가 뭐 이런 거 하고 뭐 예배도 이렇게 하고 뭐 예배팀도 좋고, 아니요.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건 다 이벤트일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다운 순종은 내 뜻과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에요. 제 아들을 드려라. 무슨 이유를 찾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이니까 따른 거예요. 내 뜻과 의도가 1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와, 제가 레디칼하게 썼어요.
내 뜻과 의도가 하나님의 뜻 앞에 1도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 막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거리면서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때 나는 자유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든든한 자유함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존재의 명확성은 나를 증명해서 명확해지는 게 아니에요. 스펙을 많이 쌓아서 명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명확해지면 내 존재도 선명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주 분명해요. 한 목사님이 간증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소아마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청소년 때 만났어요. 기도응답을 구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지. 그래, 그러면 내 소아마비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4년을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안 고쳐졌대요. 근데 그 말씀에 의거하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의심했나? 의심했으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계속 그 마음이 있었다. 이 말씀이 되게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하셨어요. 어느 날 한 동네를 지나는데 신유 집회를 하고 있더래. 그래서 딱 갔더니 할머니들만 이렇게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신유 집회니까 나도 고침을 받나? 그래서 얼마나 하루도 빼지 않고 그 기도를 했다니,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믿음으로. 그런데 보통 신유 집회를 이분이 좋아하지는 않았대요. 너무 시끄러워서. 갔는데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분을 위해서 잠잠히 5분을 기도해 주셨대요. 근데 마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따뜻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잠잠히 5분을 간절히 기도해 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물어봤대요.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딱 보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래요. 하나님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근데 왜 저는 이대로입니까? 제가 믿음이 없습니까? 의심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바울의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근데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병인 거예요. 고쳐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어마어마하게 큰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너무 커서 오히려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둠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계시를 보호해 주신 거다. 그러면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형제, 바울은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여러분, 고침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 순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가시가 아니라 뭘로 보였습니까? 은사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순간 이분이요, 그 말을 듣고 그날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이 소아마비가 저에게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달라요. 내 뜻과 우리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예요. 이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판단 그렇게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제자의 인생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계획과 상관없는 일방적인 부르심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요, 사무엘이 오니까 와 나도 저기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자기 다윗은요,
저기 가가지고 원래대로 구석에서 양치고 있었을 뿐이야. 하프 키고 노래할 뿐인데 원래 리스트에도 없는 자예요. 근데 사무엘이 딱 있더니 없거든, 그 사람이.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아들 한 명 데리고 오라고. 더 있다는 거야. 데리고 왔더니 죄다. 다윗이 기대하지 않았다니까요. 다윗이 예상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여러분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름 부으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그날 이후부터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지난주와 동일한 설교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과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종교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땅에 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 가운데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혼의 영, 하나님의 영에 순복하지 않는 자아와 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처형당하고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나의 자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 보십시오. 자신의 계획이 아닙니다.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요. 예수님이 제자 뽑습니다, 리크루트 한 게 아니라 찾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러요. 의도된 게 아니라니까요. 계획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순종한 거야. 다윗도요, 의도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말하는 거야. 너가 그 사람이야. 왜 나요? 왜 나요? 아니, 너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왜 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내 계획이 없는데요?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뭡니까? 제자의 위대함은 뭡니까? 계획이 없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거야.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겁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보십시오. 그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의 계획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계획대로 이렇게 됐다고, 이 정도 해가지고 내 계획대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골리앗 보십시오. 다윗의 계획이 없다니까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 갔다가 누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조롱하는 골리앗 소리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미 그때 이후부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는 소년일 뿐이에요. 계산하면 절대 싸울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 안에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서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거죠. 다윗아, 너 나가볼래? 네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나가잖아. 네가 싸워야 될 것 같아. 왜 저예요 하나님? 왜 저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예 주님, 예 주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형들이 무시합니다. 너 나오지 말라고 무시합니다. 사울도 무시합니다. 결국 뚫어버려요. 왜? 하나님 음성 들었기 때문에. 레디칼한 삶이 무엇입니까? 들었다면 순종하시길 바라요. 선포한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골리앗이 무너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골리앗이 무너지는 경험을 몇 번이나, 누가 몇 명이나 어떤 크리스찬이 했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증거, 이 증언,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골리앗이 무너지는 그 초자연적인 경험을 몇 명이나 경험했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통과해서
갑자기 국가의 영웅이 됐어요. 그것도 다윗이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나 높여달랬어. 근데 여인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다윗 오빠! 막 그러면서 오빠! 만만! 사울은 천천. 근데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뭐가 됐습니까? 도망자들. 다윗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도망자가 될 것이라고 누가 계획했습니까? 근데 다윗이요 묵묵히 그걸 받아들이면서 또 따라가요. 억울하다 막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안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처음엔 좀 억울할 수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할렐루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억울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 누가 날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천국 가는 걸 보장해 주는 사람이 아니야. 아멘. 세상의 거울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주관하는 분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거죠. 그리고 아둘람굴로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빚진 자, 여러분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잔뜩 와요. 다윗이 원한 겁니까? 야, 내가 원한 게 아니야. 꺼져가 아니라 저리 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이건 내 인생에 계획이 없어. 왜 이런 일들, 나도 힘들어 주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흐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주는 흐름이 아니라, 여러분 억울했으면 암살단 조직해서 사울 제거했죠.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만들어주신 결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저는 목사 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야.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예배팀으로 시작한 거예요. 예배팀. 정말 목사 될 마음이 없었고 예배를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미니스트리였습니다. 저희가. 그 저는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 다니면서 목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목요 모임을. 근데 목요 모임을 했는데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잘 됐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잘 기획하고 가면 지금 유명한 예배팀이 목요 모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임이 될 것 같은 청사진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터키에서 선교사님 오더니 제가 이 선교사님 세워드렸거든요. 갑자기 선포하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는 목요 모임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 모임은, 이 미니스트리는 하나님께서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고. 갑자기 교회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감동이 있다. 제가 회중들에게도 선포했어요. 오늘로 우리 목요 모임은 끝냅니다. 왜? 너무 잘 나가고 있었는데. 왜? 성령이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당장 집회가 없어졌고 사역할 곳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첫 예배를 드렸느냐? 뉴에에 있는 조승현 목사님 집에서. 그 집에서 왜 드렸느냐? 전세를 아버지가 좀 많이 대출을 해주셔서 아파트를 큰 걸 얻었어.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첫 예배. 거기에 함께 했던 몇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서 예배했어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좀씩 모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거제도 밑에 있는 산달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낙후된 섬인데 거기 교회 하나를 저희가 알게 돼서 저희 헌금을 마중물로 다 모아서 그 산달도에 교회에 헌금하고 우리가 이제 시작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안영철 집사님 이스타나 봉고차에 우리가 타고 막 거기까지 막 너무 기분 좋게 달려가서 우리가 헌금을 딱 드리고 밤에 이제 제가 비전 쉐어링 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막 한 5시간을 비전 쉐어링을 했습니다. 막 주님께서 열정을 주시더라고. 거기 모인 스태프들이 막 이렇게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물어봤더니 예 목사님, 예 전도사님, 우리가 그렇게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정말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황정경 간사, 레베카 왕에게 물어봤습니다. 정경 간사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정경 간사가 그 마지막에 딱 일어나더니 저는 계획 없는데요. 와,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진짜. 갑자기 상승이 여기까지 됐다가 정경간사 안에 그 영이 있습니다, 갑자기. 저는 계획이 없는데 아직까지 모르겠는데요. 분위기가요, 여기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요. 와!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산달도의 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러고 진짜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여기 왜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자. 교회고 뭐고 없다. 그만두자. 그리고 제가 딱 시간을 보니까 새벽 기도회가 할 때야. 그 옆에 섬 새벽 기도회가 시작하는 거야. 거기 제가 딱 들어갔습니다. 혼자 터벅터벅. 근데 여러분, 목사님도 안 나와. 새벽 기도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혼자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 집에서 기우는 똥개가 옆에 앉았더니 제 옆에 앉는 거예요. 섬에 달빛은 뉘엿뉘엿 들어오고 저 여기 앉아 있고 똥개는 앉아 있고 서로 그 똥개가 난 거야. 아유, 너나 나나 처량하다. 뭐냐 이거. 이러면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공간도 없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사무실에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뭔가 계획이 있어서 간 거 아니에요. 뭔가를 디자인해서 내 능력 보고 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왜 와? 막 몰려오는 거야.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다니면서도 일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전도 축제 한번 했습니까? 저희 교회 제가 전도 강조합니까? 보통 사람 늘어나려면 전도 강조해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강조하지 않았잖아. 그건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제 강조할 겁니다. 할렐루야. 강조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왔지? 여러분, 가피풀도 그래요. 제가 8년, 9년 전에 가피풀이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뭐 교회 행사하면 가피풀 배너 어디 한번 다는데, 야, 우리 가운데 한번 달아주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제가 막 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보니까 거기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나오고 하는데 가피풀에서 8년, 9년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좀 싣고 싶다고. 진짜? 제가 스텝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진짜요? 저 유명하지도 않은데요? 근데 저희가 거기 굉장히 기도하고 움직이거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설교 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요? 제가 몇 번을 확인했어요. 아, 가피풀 유명하니까 저 좀 써주세요. 아니요. 그래서 가피풀의 설교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설교만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목사님 책도 쓰셔야 합니다. 책이요? 저는 책 쓸 위인이 안 되는데. 제가 쓸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산달도 이런 거 쓸까?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책 쓰자고 여하튼 7, 8년 전에 계약을 했어요. 왜? 기도하는데 목사님 책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압박이 오는 거예요. 몇 년 지나도 책을 안 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저기 똑똑한 어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준 목사님 소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똑똑하잖아. 그래서 잘 될 줄 알았어, 쟤. 그리고 또 윤성철 목사님도. 근데 거기도 기도해보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번에 나온 건 규정에서 더 이상 목사님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응답받은 겁니다. 이제 냅시다. 그때 승부 기도회 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했던 건 뭐예요? 순종밖에 없어. 작은 일에 순종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파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것에 큰 거 순종하는 건 쉽다니까. 엘리야 목사님, 우리 이주열 목사님 와서 선포하신 것처럼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 가기 전에 하나님이 불에도 물에도 바람과 불에도 이렇게 강력하게 지진을 통해 나타나셨지만 하나님 거기 안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세미한 것에.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아, 이거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것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큰 거에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는 사람이 내일도 순종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주님의 것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걸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교회 비전이 선포되면 순종하고 따르고. 여러분, 터키 놀랍지 않아요? 10년 전에 아시안 하이웨이에 선포했는데 2022년 열릴지도 했는데 갑자기 정말 터키가 열리고, 그곳에 이제 10월 달에 저희가 가서 미션 베이스, 우리 선교 국장님들 가서 미션 베이스 드디어 구입하러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10년 전에 작게 순종한 그 마음을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토네이도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작은 순종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캐나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내가 만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인생. 내가 일으키는 여러분 무브먼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는 무브먼트. 하나님이 일으키는 파도. 내가 일으키는 파도는 힘들어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신 파도는 끝이 없습니다. 무궁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파도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가 오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계속 요즘에 성전에서 그 기도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도를 일으키시옵소서.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도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교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파도가 올지어다. 즐거움의 파도가 올지어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내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중보자가 꿈을 꿔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말발굽이 바뀌는 모습을 봤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저를 본 거죠.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게. 주께서 말발굽은 뭐를 의미합니까? 일단 말발굽을 댔다는 건 조련되었다는 것, 트레이닝 됐다는 걸 의미하고 그 꿈이 굉장히 영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발굽은 왜 교체합니까? 교체하지 않은 말발굽을 갖고 달리면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발굽 교체해주는 사람들이 역할이 중요하죠. 말을 살피는 거죠. 다음 단계를 뛸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의 말발굽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발굽을 바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옛 말발굽을 떼어내고 옛 부대는 떼어내고 옛 생각은 떼어내고 새 생각으로 새 마음으로 새 말발굽을 밟고 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